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뉴욕에서는 겨울 폭풍, 폭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뭐 최대 18인치까지 온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미터법으로 하면 45cm 정도 온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도로 봉쇄도 된 곳도 있고, 사우스 페리 그 스테이튼 아일랜드하고 맨하탄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도 이제 운항 취소가 됐고, 또 코로나 백신 주사 맞는 것도 폐쇄가 되었고, 내일 학교도 못 닫는다고 하죠. 뭐 그렇지만은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 온라인 수업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날씨나 거리나 이제 공간의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네요. 뭐 이전에는 줌으로 세미나하고 수업하는 것이 생소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의 생활 모습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또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고 친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대체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개개인의 마음의 자세나 예배에 대한 태도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상 학교 수업이나 그 학교 교회 예배에서 그 환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그 분위기는 많이 안 좋아진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교육 환경, 예배 환경 자체가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그것을 개인이 다 담당해야 하니까 사실상 힘들어진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올바른 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람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사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이삭은 평화를 이렇게 이루었다입니다. 창세기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초기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걸 4대 족장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각 인물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주로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이 이삭에 대한 내용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그냥 전체 이야기 흐름을 이제 끊듯이, 그러니까 25장하고 27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끼워지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치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과 이제 유사하죠. 아브라함도 이집트에서 한번 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지만 또 아비멜렉에게 가서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삭에서도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실상 이삭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제 유사하거나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복되는 이야기들의 중심적인 내용에는 그 두 세계 또는 두 세력의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의해서 갈등이 해소되고 그 두 세계 또는 두 세력이 이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 그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샬롬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계 또는 두 세력은 뭐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도 볼 수 있고 또 세상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세력과 또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세력,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의식과 무의식 또는 뭐 본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 뭐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겠고요.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도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상반된 상태가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마냥 막 뒤엉켜 있어 버리면 복잡해지고 혼란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마음, 이 두 세계를 구별해내는 그 능력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그냥 마냥 분리만 해 버리면은 이 끊임없는 갈등과 이 반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고요. 서로 배척하고 긴장하고, 그래서 정상적이거나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이 원래 공화당과 민주당 이렇게 서로 다른 견제 세력으로 있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동안에 너무 많이 갈라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갈등을 심하게 드러내는 어떤 의원들, 뭐 공화당, 민주당인데 특히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완전 잘못된 가짜 이야기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자꾸 이제 트럼프의 그 뭐죠, 자꾸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갈등의 각을 막 세우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무슨 유치원생이 꿈꾼 이야기하는 같은 그런 정말 허황된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라고 막 우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어디가 그들의 진짜 이야기인지 가짜 이야기인지 그조차도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맹목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이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가짜 뉴스 때문에 정치권이 이제 혼란해질 때가 많은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히 현실과 환상, 의식과 무의식, 뭐 이 세상과 저 세상, 뭐 이런 것에 대한 구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삶, 건강한 관계, 화평, 샬롬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유사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또 이삭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도 이집트로 가려고 해서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그랄, 이름이 그랄입니다. 그랄 땅으로 가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으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와 여종과 남종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떠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럽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랑 같이 지낼 수 없을 만큼 당신은 너무 강하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다고 무슨 자랑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세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 사람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갈등이 생겼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날 것을 요청한 것은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기심과 두려움은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들의 그러한 공격성에 대적하지 않고 그곳에서 떠나갔습니다. 이삭이 다른 곳에 정착하였고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마도 농사를 지었던 곳으로 여겨지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우물을 파섰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 대한 시기심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메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샘줄기를 찾았더니 이제 그랄 지역에 사는 그런 목자들이 와서는 이 자기들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죠. 근데 이삭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 우물들을 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네, 그러자 또 그랄 지방 목자들이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삭은 또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더 이상 그랄 지역 지방의 사람들이 시비를 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대적하며 공격하는 자들이 따라왔고 어떤 사람은 이삭이 소심해서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이삭이 소심하든 그냥 평화롭게 지내기를 좋아해서 그랬던 간에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삭에게 투사하는 그런 공격성을 경험했을 때 이삭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부담을 겪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말해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과 군사령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니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서 이렇게 쫓아내고서는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대화를 보면은 이삭이 그동안 사실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단순히 이삭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감정의 요동이 없는 사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랄 지방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런 시기심과 공격성, 미움을 투사했을 때 그것을 받는 이삭이 그것을 느끼고 마음에 상처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그 마음, 그런 공격성들을 받아주고 수용해 주었고 대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랄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공격성을 거두어 들였고 오히려 이삭과 화친하자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말을 보면은 참 상당히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들이 이삭을 잘 대해 주었고 평안히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웃기잖아요. 완전히 자기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뭐 맞는 말도 있지만은 잘못된 말도 있죠. 그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은 이삭은 그들의 말이 맞다 틀렸다 논쟁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미성숙한 상태지만은 이삭은 억지로 그들의 말을 바로잡으려 하거나 또 그간에 자신이 그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때문에 당했던 그런 억울함이라든지 그런 분노를 막 호소하면서 그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뭐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수치심을 가지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받아주고 아무튼 서로 해롭게 하지 말자 하는 그 약속을 하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이게 맹세 약속을 하고 이제 보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었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특별한 평화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시작과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을
잘 견뎌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그 투사하는 정서를 이 자기의 것과 잘 구별하여서 그들의 정서를 되갚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투사한 정서가 되갚아지게 되면 자기들은 오히려 "이삭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공격성을 이제 정당화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삭에 대한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미움과 공격성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의 정서에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만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상황 자체가 그런 것들을 갖게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아주 심각해졌죠. 이런 때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 불안과 두려움을 투사하는 그 정서를 되갚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형식을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따른 그런 공격성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투사한 공격성, 그 공격성을 투사하면서 예수님한테 되갚아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그저 그들을 수용해 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쩌면 이 말씀을 더욱더 절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이삭처럼 다른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을 공감하면서 수용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들의 투사한 정서를 되갚아 주고 거기다가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더 얹어서 복수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두 세력 간의 중재자가 되어야겠죠. 평화를 이루는 중재자. 내 안에서도 중재자가 만들어야 되지만은 그 두 세력 간의 중재자. 우리 교회들이 그래야 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모든 사람들의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잘 수용하여서 그런 공격성을 잘 수용하여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지금의 상황들이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내는 이런 공격성들을 우리가 복수하듯이 되갚아 주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돌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용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정서를 알고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듯이 그들 마음에도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